지금 오늘 우리 김채원 랩런트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눈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우리 랩런트가 이 건강과 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아까 11시에 그 수술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1시간 만에 수술은 끝났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눈을 뜨는 데까지는 4-5시간이 더 걸렸더라고요. 아까 눈 뜨자마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김성진 장로님께서. 그래서 내일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안대도 쓰고 다닐 것 같고요. 예, 뭐 교회를 못 오게 될 수도 있죠, 한동안은요. 그래서 우리 채원 랩런트가 또 그 가정, 우리 중직자 가정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과 뜻이 또 성취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채원이 사진을 올리고 그 글을 또 채원이 전도사님이 잘 유치부에서 올려주셔가지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속에 있는 랩런트는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간적인 방법, 무조건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랩런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 랩런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또 이런 사건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품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합심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 새벽기도 보면은 기본 한 7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와요. 오후 1시까지. 그 말은 70여 명의, 적어도 7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후대 랩런트들의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우리 채원이는 당연하지만 채원이뿐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인본주의에 휘말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요. 그렇다고 막 열심히 나와 보시면 지칩니다. 정말 맛을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된다.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정복,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다면 이 신약 이후에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고백할 때 세계 복음화의 날까지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에게 붙잡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가 내용은 압니다. 정확히 아는데요. 복음의 실체는 뭐죠?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듣고요, 걱정한다니까요. 저거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하나? 우리 교회 지금 돈이 없는데 계속 계산이 되죠. 왜냐? 언약은 믿는데요, 언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방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 이삭은요, 이게 뭔가 축복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축복을요, 정말 가치 있게 전달하고 가치 있게 다루고 가치 있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에는 아주 형편이 없었죠.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족이요, 에서는 뭐 팥죽 한 그릇에 벌써 팔아 넘겼잖아요. 거긴 기대할 게 없고, 그래도 언약을 붙잡은 리브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마지막 카드가 인본주의로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되게 지혜로워집니다. 인간의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말하는 축복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복음이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야겠죠. 근데요, 사실 복음, 이 축복이 참 좋구나 이런 건 알았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이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걸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왜냐?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일방적이고 절대 권세로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굳이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이삭이 아무리 바보같이 그 고깃국으로 이 축복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해도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못 누리면 첫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가 사실 더 무섭죠. 왜냐하면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막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현장을 두고 기도했는데 제 안에요, 깊은 다른 동기가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날이 월요일 새벽 기도였거든요. 너의 일주일의 기도가 이상한 너의 동기와 너의 생각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기도하다가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언약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과 그 흐름에 여러분 인생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위한 겁니다.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애써 거절하는 거죠.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열심이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이요. 근데요, 하나님 뜻은 아니죠. 철저하게 그곳에는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교역자,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못 누리면요, 이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가 딱 되죠.
예, 끼리끼리 논다고 다 죽이 맞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건 인본주의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 인본주의 앞에서 자기만이라도 입 꾹 닫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뭐라도 돼야 되는데 일사불란한 겁니다. 지금 이걸 두고 우리가 가진 불신앙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 의도와 내 생각이 맞으면 내 뜻과 맞는 사람과 어떤 생각들과 함께 쫙 움직여지는 거 있죠.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원네스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끌어진다?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도의 생을 건 목사님들끼리도요 같이 사역하다가 싸운다니까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앞세워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지?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서로가 다 틀려요. 의도와 자기들의 어떤 동기가 다 달라요. 근데요 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는데요 다 하나 되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요 그걸 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섬기다가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매번 이렇게 교회 새 들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생명 살리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끊임없이 우리 동기를 모으세요. 동기들 모아서 화요 집회 전에 하룻밤 자면서 막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흐름이 뭐냐 막 계속 질문하고, 저 만나면 접니다 하면서 계속 어깨 동무하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모이시는 분들은요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젊은 사람들은 끼기가 조금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끊임없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 동기들은 최소 15명 이상 매달 모입니다. 매달 모여서 포럼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걸 보고요 동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분한테 자기 교회 줘버렸어요.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다른 교단 분이신데 당신 전도하는 거 보니까 거기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장소 주겠다. 그냥 장소를 제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립 예배 하셨거든요. 근데 막 패키지일까봐 조용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400번 이상 약속하셨고 그게 성취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이 야곱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의 불신앙으로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리브가가 내 아들에게 그 에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축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때부터는 아마 기도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어떤 내 삶에 경험해온 대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막 해요. 말로 하고 생각대로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걸 잘 보면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상처죠. 과거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이 상처가요 생각보다 쉽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랩런트들은 가정의 상처가요 그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를 실패시키기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된 거죠.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왜냐? 그 상처 때문에 성공한 게 성공입니까?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성공한 게 성공인가요?
세상 볼 때는 돈 많이 벌었다. 야, 너 참 자수성가 있다. 제가 볼 땐 그 상처 벗어난 게 아니죠. 상처를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네. 내 안에 있는 걱정들, 내 안에 있는 이 걱정, 이게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근데 우리 집에 가스불 켜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자잘한 것부터 그 수많은 걱정들을 내가 혼자 다 쳐내고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밤을 새도 시간이 없어요. 이 걱정을 하는 시간이 부족해.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같이 모여서 걱정을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걱정을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그 걱정, 내게 주어진 이 현재,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불신앙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내게 닥친 이 미래,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함도 쉽게 가지지가 않습니다. 당장 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상 무한한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2라는 그 영화에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요소들이 잘 조합이 되면 우리가 성숙한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사춘기를 통해서 정말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고 합니까? 그게 정신 차린 겁니까? 저는 오히려 사춘기나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막 감당해서 어떤 걸 딱 이룬 아이가요, 믿음을 거절하는 거 봤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제가 반에서 1등하는 애한테 들은 얘기라니까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애를 공부하는 자리로 계속 몰아가다가요, 그 얘기 듣고요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만났던 한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개인 얘기가 나올까봐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도 그래, 네가 세계복음을 할 사람 돼야지 하면서 사실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일보다는 본인이 공부하는데 더 가치 있게 더 많은 시간 두도록, 저한테 당장 얘기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젠 본인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성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랩런트들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이요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이겨내려고 자기 영적 문제에 뛰어넘어서 하려고 명상하고 끊임없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는 사실상 나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아프고 이걸 내가 다 이겨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외롭죠. 그래요, 답답합니다. 이거를 어쨌든 해소하고 여기서 해방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헤매는 겁니다. 그게 술이든 마약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음란한 거든 뭐든.
11월 1일자로 독일에서는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예전에 이제 법원에다가 내가 이번엔 좀 남자가 되고 싶은데요 하면서 여자가 내면은 법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그냥 선택한 그날 성을. 예. 그러면서 나 오늘 여자 하고 싶습니다 하고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누가 아무도 못 막아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그냥 상상해서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 보수적이라는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럽의 16개 국가, 독일이 17번째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성,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국가 17번째 나라. 자기들은 그거를 자랑이라고 표방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오겠구나. 여러분 중에 말 혹시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말 되게 많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좀 말이 특히 많으신 분들 있죠. 입 꼭 닫고 다 아니신 척 하시는데 그렇대요. 말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얘기, 내 자랑, 내가 경험한 거. 결국에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성적인 쾌감이랑 똑같대요. 그 자극되는 부위가. 그러니까 자기 다 지져오려고 하는 거죠. 네, 막 떠드는 것도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일 나요. 그 사람 행복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우리는 그런 방법들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24 물들어 있는 우리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 24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그때 세계복음화는 이스라엘, 빼앗긴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생각대로 한 게 아니죠. 내 의도대로 했으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자굴에 갇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됐겠죠. 다니엘에겐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어마어마한 위기인데도요. 그 위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기도가요.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3번, 하루에 3번이라 했어요. 정확한 자기의 기도의 틀이, 영적인 틀이 있는 거죠. 누구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삶으로 굳혀졌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도전하고 막 한번 빡세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총리고 바쁘고 일이 빡세도요. 그 주어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자기의 삶으로 들여졌다는 거죠. 예.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이 다니엘은 감사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어떤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에 감사했고요. 또 기도하는 나,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그 길이 비록 이 불구덩이와 같고 또 사자굴과 같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걷는 나는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요, 안 보일 정도로 다니엘이 이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하게 되죠.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정치인들의 그런 계략 속에서 다리오 왕을 앞세운 그들의 계략 속에서 사자굴에 던지운 바 된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누가 봐도 다니엘이 속아서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그 원수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거든요. 그들의 몸이 땅에 딱 닿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힌 바 되었다고 했어요. 아주 뭐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선자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도전하는 자 내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는요, 언약 붙잡은 목회자, 언약 붙잡은 성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 절대로 누구도 이 계획과 이 여정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확인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확인했죠. 다리오 왕, 이 사람들 보면은 불신자입니다. 여전히 그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근데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영접은 안 합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을 통해서 영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 위에 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드러나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요 막 우리가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내십니다. 기능 서밋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 의도도 좋고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가끔 성취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포로로 끌려가도 드러나고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도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강대국이 인정하고요, 왕이 인정하고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엄청난 힘인 거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하는데 300명을 죽인 우크라이나 이 드론 병사가 게임에 미친 20대 청소년이래요. 하도 그 비디오 게임을 하니까 총 게임으로 막 죽이고. 걔가 이제 진짜 무기를 든 거죠. 이렇게 무서운 애가 없죠.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어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였던 애가요, 몇백 명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이제 실제 드론 갖고 다 죽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사람은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결단하셨다면서요, 기도랑 예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시간에요, 내 생각이 다른 걸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이거만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없죠.
여러분 정말로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응답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했죠. 응답이 오도록 만들어. 돈이 오도록 만들어라. 예, 돈을 쫓아가고 그걸 갈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축복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라 하셨거든요. 응답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을 보면 아시겠지만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차피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희망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백성이 돼가지고요 거기 신 섬기면서 대부분 거기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죠. 다니엘은요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하실 거라는 언약 다 붙잡고 있었어요. 정확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안에 그 언약이 있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 그 인생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가 나한테 지금 딱 맞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는 나와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 내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를 기다리다가 다른 응답으로 채우시다가 주일에 딱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팍 선포하시는 거죠. 저만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는 안내 표지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넓고 그 큰 바다에서 무슨 뭘 표지판을 갖고 갑니까? 그냥 나침반으로 방향만 보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 대부분이 그렇고요. 세계복음화가 그렇습니다. 막 세 가지 뜰을 갖추고 막 교회에 막 어떤 규모를 갖추고 사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크기, 규모, 어떤 사람의 뛰어남 이런 거 의지했던 교회들이요 다 판판이 다 깨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쁜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언약 붙잡은 교회를 내가 쓰겠다.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를 내가 쓰겠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내 안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기도의 방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기도든 대화 기도든 뭐 하고 싶으시면은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셔도 돼요. 방언 기도하셔도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이 붙잡혀진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루디아를 만날 때 어땠습니까?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물어보다 루디아 만났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삼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간수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바울은 전도자가 아니라 기도자였습니다. 기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몸부림치다가 새벽기도 나와서요 그냥 졸다 갈 때도 있어요. 예, 우리 김옥순 권사님 막 깨워주시고 이러거든요. 저 자고 있으면 갑시다 하면서 막 깨워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기도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완벽하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움직이십니다. 인도하시고요. 그분이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주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권세가 드러납니다. 사단이 꺾여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천국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 이게 신분 권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런 응답의 시스템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야, 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 하신 거고, 야, 나 진짜 엄청난 하나님 자녀구나. 아마 야곱이 인본주의 안 썼으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이걸 확인했을 텐데. 인본주의 쓰고 나니까 그 인본주의 그 상처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그거 상처 지우는 데만 30년 걸려요. 30년. 60세가 다 돼서 이스라엘 축복받고 회복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고.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쫓겨다녀요. 죽음을 막 걸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강단 메시지 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 말고 요셉과 같이 어떤 상태에서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한 가지를 더하면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으로 막연하게 내가 그냥 나 훈련 받았어,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런 거 말고요. 예전에 어떤 중직자분은 자기가 승진의 진급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내가 예배 드리라.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막 알아본 다음에 그거를 막 어디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난 다시 이제 전도하지 않는다. 내 회사에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내가 승진을 하고 지위가 올라가야 전도합니까? 전도가 그런 겁니까? 내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까? 이미 그 시작이 틀린 건데 마치 그게 아니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마치 내 방법으로 해석하고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 회사 안 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학 지교회가 있는데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엠멘트들이 모여요. 4명, 5명씩 모여가지고 있는데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참 좋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뭔가 다른 새로운 영혼들이 오거나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의 응답, 성경적 전도가 되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부터 다 흩어버렸어요. 전부 다 다락방으로 1대1로 다 들어간다. 근데 벌써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세요. 렘넌트들이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을 두고 품고 기도해요. 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걸 들은 렘넌트들도 기대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어땠든 내가 그동안 실패했고 잘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응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망대로 또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망대로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망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777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4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77 기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라는 거죠. 내 의도,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7을 빨리 외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게 될 응답이요 축복이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도전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